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약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여중에 10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9은 신체 건강하고 또 그들이 누리는 삶 또한 풍족한데, 유달리 한 자녀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는 가장 그 약한 자녀를 일컬어서 얘는 내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자녀보다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애착과 또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 신분, 다시 말하면 하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본다면은 처음 영접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또 삶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물질로, 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과정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을 밟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왜 너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 광야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교회 생활로 이끄셨는가?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몸된 교회를 이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어떠한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10으로 잡는다면 그 1년 안에 8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 불량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 그 세월이 흐른 만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다시금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성숙도에 또한 비교해 본다면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밖에 모르죠. 또 청년은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 신앙,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청년들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하고 또 모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그 배려하는 모습 혹은 나눔의 그러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때때로 그러한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양손 가득히 과자를 쥐어주고, 너 나에게 사탕 하나만 줄래? 너 과자 하나만 줄 수 있니? 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물론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99%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양손에 과자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분명히 넘치도록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거, 그 실은 누가 다 사준 거예요. 내게 하나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내어주면은 예뻐서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사줄 텐데, 그거 하나 내어주면 분명히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뺏긴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사탕 하나 더 내주면은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아비 신앙, 부모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모든 좋은 것을 보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거 내 새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또한 아비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 신앙이 있고, 또 자기가 아무리 급하고 자기의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비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이 신앙을 어떤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신앙의 그러한 서로 간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그 아비 신앙을 목표로 아비 신앙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아비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비신앙,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방금 비유컨대 아비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아비신앙, 즉 믿음이 강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른과 아이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 해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모의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린 주로 어린아이 혹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어린 그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알아서 척척 공부하고 알아서 척척 청소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와, 우리 애기 다 컸네. 우리 애기 벌써 어른 됐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와 어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가, 그 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아비신앙은 오랫동안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스스로 척척해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통치는 어른이어도, 생각은 어른이어도, 신앙적인 사고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약점들, 그러한 부족함들은 실상은 누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을 채워주잖아요. 아이들의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하다고 부모님이 매소한 혼내지 않잖아요. 그 연약함을 대신 헤어지잖아요. 대신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그 약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약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 곧 우리 아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믿음이 강한 자였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거룩한 율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이끌었던 그 모세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그러한 이 영적인 삶 속에 있다면은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분명히 백성들은 다 알았잖아요. 너희들은 산에 올라오지 말고 모세 너 혼자만 올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았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은 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라고 했어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라고 하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혹시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니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도했던 그 모세가 혹시 죽었는지도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그의 영 아론을 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 있는 금은 가락지들을 받아서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좋아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그 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신이, 이 황금송아지 신이 이제 진짜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 속에서 그들을 이끈 지 과연 얼마나 되었나요? 그 기억, 그 쟁쟁한 소리가 아직 그치기도 전인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뜨끈뜨끈한 신앙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가 말입니다. 근데 그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황금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의 진짜 신이고 이 신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 좋아라 하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노로 다 죽이겠노라 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오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 농명책, 생명책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에 우리 주님이 기록한 거룩한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각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강한 자, 그 모세를 보고서 우리 주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누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그 약함을 보충해주고 누가 그 약함을 담당해 주었어요? 믿음이 강했던 모세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미혹에 약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너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미혹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강한 사람들보다 때로는 죄악에 더 쉽게 노출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연약함을 누가 대신 담당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9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쫓아오니 내 백성이, 내 혈육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고 하면서 바울 또한 자기 그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믿음이 연약한 그 동족인 이스라엘 위해서 그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 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약함은 내가 보충해 주고 그 약함은 내가 담당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담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 곧 아비신앙이 가져야 할 것은 2절과 3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드린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있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생명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기까지 철저하게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군호를 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분을 일으켜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확 칼로 잘라버립니다. 선생으로서 제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어찌 보면은 충성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칼은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나를 잡는 이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에게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그들을 순간에 무찌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분명히 넉넉히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원수들에게 붙잡혀 모든 모욕과 모든 순환과 모든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히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원수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면서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 즈음에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특히 그런 말을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10자녀가 부모에게는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에게는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부모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애착을 갖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우리는 왜 저 자녀만 더 사랑하냐고, 왜 그 아픈 손가락엔 그 자녀만 더 사랑하냐고, 왜 우리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만 신경을 쓰느냐라고, 편애하느냐라고, 우리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부모가 정녕 편애하는 것일까요? 10자녀보다 특별히 그 아픈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부모가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과 더 많은 사랑을 쏟는 것은 편애가 아니죠. 그 자녀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 부족함을 실은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편애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친히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또한 누구와 같이 똑같이 10자녀와 같이 똑같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편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분명히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도 아비신앙의 소유자가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소유자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신앙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자이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도, 우리 눈에 어떤 모습들이 거슬리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노출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연약한 자 또한 누가 받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누구를 받았어요? 우리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때로는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때로는 자녀들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하면 우리가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매를 들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내 자녀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남이 내 자녀에서 어떠한 매를 때린다면은 여러분, 그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못 봐줍니까? 예, 분명히 내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내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르신이 혼내겠죠. 내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녀의 혼을 내면은 쉬 하면서 괜히 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 새끼 건드냐고, 왜 내 새끼 혼내냐고. 때로는 우리가 싸움까지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내 자녀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은 못 봐줘요. 이런 믿음이 강한 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새끼에 대해서 너희 누군가 그 자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내 새끼 건드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새끼를 혼내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거슬려요. 분명히 왜 저럴까? 왜 못할까? 거슬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겠니? 내가 그 부족함,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할 수 없겠니라고 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약점을 담당하기를 원하시지, 그 약함을 결코 비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론 믿음이 강한 자도 서로의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에게는 약점 없겠습니까? 저에게는 부족함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담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